우리가 지난주부터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성경 말씀 강해도 하고 설교도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많은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그런 갈망을 생기도록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천 기초 이제 시리즈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think, 생각하라. 이 머리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도 생각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파이퍼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신념, 그거를 미국 분들은 하나님 희락주의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나님 희락주의. 그래서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면 좋겠다는 이러한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저도 좀 변화가 되고 우리 여러분도 같이 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 하나로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제가 간절히 원하면서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시편 139편 제가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속 사람 안에 나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 폐부를 찔러서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139편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체의 신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그 표현에 따르면은 두렵고도 놀랍게 내가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 사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아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그 가서 그 요소를 하나하나 보면 이거 디자인해서 이거 뭐 만든 거 이게 정말 두렵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원더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끝에 가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런 거 모든 거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맨 끝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라.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해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영원무궁토록 유지가 되며 그래서 성도로 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139편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목사도 어떤 시리즈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 논리적으로 이걸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면에서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이 두 주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139편 맨 끝에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2장 맨 끝에 이 세상을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너를 심판자리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대왕이 권고를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면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만들면은 설계대로 100% 나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나오냐 안 나오냐 누가 판단하냐? 설계한 사람만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산품,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산품, 이 생산품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 1장 넘어가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쏘면 저 가운데 가면 저 10점짜리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10점짜리 관역에서 다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100%.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100%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와 같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관역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서 누구나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 46,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성도가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허락하신 설계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 관역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원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폐기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람이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맨 끝에 사람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이거든요. 그와 같은 과정을 심판을 통해서 지옥 불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영영토록 헤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곧게 서야 되는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그걸 다시 곧바로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어떤 용어로 표현했냐?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옳다는 거거든요.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이렇게 곧장 이렇게 세우는 거.
그렇죠? 요거를 성경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때 이게 삐뚤어졌어요,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관역 안으로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세워서 올바르게, 곧바르게, 그렇죠? 의롭게 만드는 이런 과정,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복된 소식, 이러한 걸 가르쳐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일단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나와요. 파워. 이 파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17절 가서 보니까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삐뚤어진 거를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권능이 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의가 무언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돼서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복음, 구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이걸 파워, 이 권능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 믿음,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쉽게 이 5개, 6개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믿는 도리가 무언가, 그 안에 들어있는 5개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를 쭉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이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이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요약을 해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전체 그림을 이거 보여드린 이후에 하나하나 이게 토픽을 이렇게 잡고 그거를 세밀하게 현미경을 사용해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이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가셔서 앱을 사용해서 복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성경에 복음이 몇 번 나오냐면 101번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근데 가서 한번 보세요. 복음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는 복음이란 그런 단어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느 면에서 조금 희미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복음에서 101번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에도 크게 성경 가서 보니까 2종류의 복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 전까지 나와 있는 복음, 예수님이 왕국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여기 얘기할 때 나오는 왕국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구약시대에 이 메시아 대언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메시아 통치의 이 왕국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 왕국의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 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이 수단으로 받는 그런 복음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거란 말이에요. 의가 소유급도 될 수 있고 또 기원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역, 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증언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선포하도록 만든 이와 같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이에요. 요 16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꽉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손 안에. 그렇죠? 상당히 뭐라 그럴까 파워풀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기도드렸듯이 이거를 내 입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요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 가서 보시면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16절에 이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에 가서 보시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으로 돼 있어요? 이르게 하는으로 돼 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시는으로 돼 있어요? 하는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주체예요. 그래서 하시는으로 안 한 거예요. 여기가 하시는이 아니라, 이걸 하시는으로 하면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다면 우리 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 파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고,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할 때, 아마 본인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25년쯤,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제가 아마 한 5, 6년 전쯤에 소아시아 이 터키 지방을 이제 구경을 갔어요. 이 성지순례라 그래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막 산이 나오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산과 저 등성이를 넘어서 사도 바울이 거길 넘어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트예요, 그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희열이 좀 넘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25년 이상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쯤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요약을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당시 로마 제국, 여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저 기쁨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건데,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거의 99%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시대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제한 모든 사람이 나를 수치덩이로 여긴다 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느 면에서 이게 우스갯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서, 그렇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서,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가서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는데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5년 이상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이 시간 당신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다 이걸 대입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뭐라 그래? No!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고 우리가 정반대되는 길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기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은 그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이 그게 복음인데 다른 모든 사람이 이걸 부끄러워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네.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남들이 무엇라 해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엇라 해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뭐라고 얘기해? 그 성경 처음엔 완전했지만 이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성경을 보존해 줄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 뭐예요? 성경 무호성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호하게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무호하게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 신자들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남들이 조롱을 해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고 증언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 우리가 보통 사용을 안 하는데 하도 이제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 들어와서 꼭 영어가 한국말처럼 돼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파워 아시겠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파워 그러니까 권능보다 훨씬 잘 들어오죠. 파워, 그렇죠? 세탁기 파워 이렇게 할 때 그 파워 있잖아요. 꽉 돌리는 거 이게 파워예요. 이 파워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려고 했냐. 첫 번째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과 같은 관심사가 구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예수, 지저스. 이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물속에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속에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꺼내요? 죄들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이 자신의 아들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들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 보실 때 지금 지고 있어요. 아니면 또 이기고 있어요. 그럼 맨 끝에 9회 말에 가서 구원 투수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위기에서 구출하는 거, 뭐 물속에 빠진 거 구출하는 거, 불 속에서 구출하는 거, 자동차 사고 날 때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바다를 걸어가는데 예수님, 그렇죠? 오라고 얘기하니까 가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빠져 죽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미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 투수 말을 쓰면서 구원이 이거구나. 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은 그런 그 피상적인, 아니면 아주 가벼운 의미의 그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냐?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냐?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죽는 거,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죽는 거, 여기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부과해 놓으신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이와 같은 형벌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결별이 돼야 되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건 조그만 의미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분량까지 이루면서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냥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게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이라 그러면 그건 사실 저급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걸 벗어나는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복음은 사람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구원. 가져다 주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 여기 나와 있는 파워는 이 그리스 말 자체로 가서 보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 세계에 뭐라 그럴까, 악한 일들 하는 자들을 지금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하나 중에 타겟이 지금 김정은인데, 이 김정은이를 놀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폭탄의 어머니라는 폭탄 떠뜨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름이, 폭탄이 있는데 폭탄의 이름이 폭탄의 어머니예요.
가서 네이버에 가서 모압이에요. 영어로는 모압 폭탄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방 터뜨리고 얼마 전에 또 어디서 터뜨렸어요? IS라고 하는 거기 그 지경에다 갔다가 김정은이 보라고 그래서 모압을 지금 2방을 터뜨렸어요. 모압 폭탄이 어느 정도냐? 길이가 9m 이쯤 된다고. 이 폭이 우리 예배당이 폭쯤 되고 그 다음에 무게가 10톤. 이게 비행기 가서 이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경 500m. 알겠죠? 그러니까 1km. 이게 원이 이렇게 1km에 지하로 60m까지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 그 머리에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평양 그 한 군데가 김정은이 있는데 그쪽이 다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폭탄이 모압 폭탄이에요. 그걸 한번 보라고 지금 이렇게 2번을 지금 연거푸 지금 보여줬거든요. 이게 다이너마이트고 이게 파워예요, 여러분. 그게 파워.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파워 이런 건 안 되고 하나님의 파워로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게 보통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지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거 모아폭탄 이런 거 이런 파워 이거 터뜨려 갖고는 저와 여러분 구원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로 우리를 끄집어내기 전에는 이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 여기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그렇죠. 빛이 있으란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하니까 다 생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피를 다 쏟고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 만드는 데는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별로 사용이 안 됐어요. 파워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대의 파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그런 권능을 발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파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모아폭탄 한번 가서 보시고 핵폭탄 터지는 거 보시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단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그 파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우리가 혹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되면 그 파워를 가지고 나팔수로 함께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의 무덤 속에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능을 발휘하셔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가서 보니까 믿기만 하면 100%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은 인종에 상관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상관이 없이 100%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00%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은 못 한다는 겁니다. 100%.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거 잘못 또 이해하면 유대인은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뭐 찌질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방인은 그 다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복음이 전달된 그런 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전달된 이런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장 가서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임하시게 된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의 그 교회, 신학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세상까지 전달이 되면서 지구를 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런 차원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든 미국 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믿기만 하면 100% 죄와 불 속에서 끄집어 내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게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가서 보니까 이거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청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100%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이제 보통 안 하는데 오늘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42층인데 그 위에서 어떤 분이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위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사 오셨냐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 제 집사람이 그냥 가방에서 딱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이걸 딱 주더라고요. 주더니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나보다 100번 나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당신 아주 훌륭하다. 내가 오늘 그렇게 아까 차에도 얘기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딱 주더라. 그래서 어디 다니시냐고, 뭐 감리교회 다니신다. 저희도 옛날에 감리교회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나가는데 목사보다 100번 낫더라고, 제가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좀 가지고 그 만들어준 건 저예요. 이거 만든 건 이제 전데 좋게 이게 자료를 이렇게 착 해서 만드는 건 이제 전데 전달은 우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시간이 될 때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CD도 하나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내고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값없이 얻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100% 오케이 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니까 계시라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 리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면 머릿속에 이거 삐뚤어진 거를 바로 잡아주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삐뚤어졌고 당신도 삐뚤어졌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렇게 됐다. 이거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이걸 바로 세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들어가 있어야 복음이다. 자,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그 옆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고 수백억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죄로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비뚤어지게 됐다, 옳지 않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벌거벗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유, 부끄러워.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그 부끄러우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죄를 져서 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따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파리를 따서 부끄러운 부분을, 그것도 앞만, 에이프론으로 딱 가리는 그 일을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자각이 있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만 살짝 그렇게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줘서 완전 무결하게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내보내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운 걸 자기 행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인간이 행하는 종교 행위고, 하나님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이 가죽옷으로 완전 무결하게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늘 생각, 아이 그래 나는 저 집사 저 형제보다는 낫지 않나. 설교 말씀하면 저건 저 형제한테 하는 얘기지. 이렇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보실까, 이걸 다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다 했다는 이런 모든 것은 더러운 걸레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계속 나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똑같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몰아서 지옥불 속으로 몰고 간다고 지금 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도 그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의가 어떻게 써 있어요? 양자 밑에, 그 밑에 나 아가 들어있는 게 그게 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 온 거예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그게 의롭게 된다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의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하늘 집채만큼 많아도 그 불가능하다는 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의를 찾아서 삐뚤어진 걸 똑바로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행위를 통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걸 잘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선택이 500년쯤 지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 갖고 있잖아요. 이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100%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먹고 어떻게 해야 종교적인 의식을 만들어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하면 돼 이런 거 한 1000개씩 만들어 놓고는 이것대로 하면 구원받고 이런 방식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가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민족이 행한 그런 일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도 열심히 있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저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 율법 토라를 지키겠다 그러고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열심에 관한 한 저 유대인을 쫓아갈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엄청나요 그 열심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1500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는 게 뭐예요? 다 내 거,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저 염소도 바쳐, 양도 바쳐, 절기 때마다 헌금 바쳐,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불교 신자도 있고 카톨릭 신자도 있고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밖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 선행을 행하는 게. 근데 뭐예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일단 구원 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해야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어떤 사람의 내가 8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줄기에 속한 자요,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악독하구나 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했는가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7절에 엄청난 말이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과거에 그 유대교에서 행하던 모든 게 그게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구나. 똥오줌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돌아다녔구나. 그 이야기하면서 8절 끝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많은 율법의 의를 내가 다 지켰지만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의를 얻는다고 하는 그 핵심 교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삐뚤어진 게 올바로 되는 거, 이거 된 이후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그러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삐뚤어진 사람, 죄 가운데 빠진 사람 하나님이 올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도 하나님의 의, 모세 이야기를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의, 엘리야 이야기를 읽어도 하나님의 의, 예레미야를 읽어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 똑바로 된 거.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로 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 말씀드린 대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에 상관없이, 학식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같은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빼고 다른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배경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럼 공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받아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이 기초 위에서 그렇게 해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동료들 다 똑똑해도 못합니다. 내 아내도 못합니다. 내 아버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다. 이 모든 걸 잘 정리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한 장에 요약을 한 겁니다. 한 장에.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 계시는 것, 우주공간의 모든 것,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히브리서 11장에 요약을 하더니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 믿음의 증인들이 빽빽하게 큰 구름을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갖다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끝을 맺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어디 나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여기 나와 있는 1장 17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3장 11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믿음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될 때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의 성화 과정 모든 것도 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뭐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바로 시키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과 대적하며 진화론이 틀리고 동성애가 틀리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것도 여러분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거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그 복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믿음,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몇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복음, 하나님에게서 온 그런 복된 소식, 이거는 파워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에서, 불 속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다 비뚤어진 사람인데 하나님 이걸 바로 세우는 게 이게 의구나.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성화의 전체 과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두 번째의 기초 시리즈를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한 주 건너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